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영원한 세계를 믿고 또 무엇보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건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있고 투투세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100년의 삶이 있지만 그 영원한 삶이 있고 또 영원한 삶을 기대하면서 마치 아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유물론적인 사고, 그리고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죽고 나면 영적인 세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죽음 후의 세계를 생각하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히 선과 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 악을 그러니까 죄겠죠.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고 마치 아이가 10개월 삶을 살고 나왔을 때 또 다른 아름다운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100년의 삶을 살고 나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몸에 이 가죽의 옷을 쓸 때는 좀 버겁겠죠. 버겁겠지만 그래서 아까도 차 타고 오시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신대요. 이제 옆에서도 보니까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 보고 계시니까 딱 이제 죽을 때 되면 하나님께서 쏙 하고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또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되시면 알아서 데려가실 거야. 걱정하지 마. 편하게 데려가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음 세계를 믿고 또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 얘기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이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신 것이죠. 그래서 전에 젊으셨을 때 되게 예배를 드리다 좋으셨대요. 좋으셨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였는데 주먹 이따만한 게 나가지고 뒷동산을 빡 쳐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어떤 놈이 내 뒤통수 쳤어. 그랬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개입을 많이 하시는 거죠. 내가 예배 드리는데 졸지 마라 라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근데 이런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정말 그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살아가고 계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때로는 이 세상에서는 유물론적인 사고가 너무 강한 거예요. 유물론적인 사고는 뭐냐면 이제 눈에 보이고 듣고 만지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죽음은 의식의 소멸, 그러니까 존재의 소멸이라고 본대요.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거기에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 죄는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절제자도 없고 우리가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가 생을 다 마치고 나서 죽으면 동물들처럼 식물들처럼 그냥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무슨 선과 악이 있겠습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하기는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물론적 사고에서는 죄는 인간이 만든 것.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사고는 죄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죄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벌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세상은 그런 흐름이 많이 강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무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그래서 계속 그걸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내가 경험을 하면, 아니 잠깐 눈 감고 조는데 뒤통수로 주먹이 나서 얻어맞으면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사고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러니까 잘 될 때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걸 이뤘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있을 때는 나일 강에 있는 그 물을 내가 밭을 가꾸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내가 나일 강에서 강에서 그 길을 내고 물길을 내서 물을 주어서 이 식물을 살아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하나님의 땅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있죠. 내가 땅에서 돌을 건져내고 땅을 고르게 하고 밭을 가꾸고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가꾸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최선의 역할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와 줘야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지. 혹은 하나님이 때로는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럼 그건 흉년이겠죠. 그럼 흉년은 흉년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밥을 계속 풍족하게만 먹으면 오히려 병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간할 때, 훈련할 때, 뭐 어떤 어려운 시절이 있을 때 그걸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나쁘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세웅지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좋은 일도 좋은 일이라고 겸손해야 되고, 또 나쁜 일도 무조건 나쁜 일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너무 잘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부자가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겸손할 그런 기회가 너무 적은 거예요.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내가 능력으로 열심히 했더니 뭐 이렇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별로 이렇게 잘 안 느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인생에 어떤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문제를 겪게 되면 그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전능자에게 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핵심이겠죠. 그 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잘 되나 못 되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이게 크리스찬이고, 내가 이거에 대한 건 기본인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주일날 오지만 교회 출석하는 것도 그게 은혜죠. 은혜인데 또 내가 일상이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잠깐씩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영적인 세계에 내가 눈을 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싸워야 될 게 이런 그런 건데, 오늘 말씀에도 그거예요. 이제 그 방언을 얘기합니다. 방언을 얘기하는데 이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이고 정말 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또 이게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이 시간, 이런 것들, 또 방언을 할 수 있으면 방언하는 그 시간, 이게 굉장히 다 영적인 거겠죠.
그냥 우리가 유행가 부르듯이 그 찬양을 부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우리가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노래를 부르는 거지만 이 가사가 있고 또 이 가사는 그 어떤 영적인 가사잖아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고백인데 영을 기쁘게 하는 찬양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 그것이 은혜이고 또 나의 덕을 세우고 또 이것이 한편으로는 영의 비밀을 막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우리가 여기서 방언을 얘기하는데 방언을 할 수 있다면 더 하라고 얘기합니다. 더 하고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또 자기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보면 이제 보통 대부분 구하는 것들이 많죠. 하나님 아버지 저 이렇게 이번 프로젝트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픕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셔서 내가 저 사람이나 저 친구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이 관계 회복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입을 열면 대부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밖에 안 나요. 그런데 방언을 하면 여기서 그거 같아요. 영의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께 맡겨. 내 덕을 세우고 내 영의 덕을 세우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보통 입으로 기도하는 거는 대부분 나의 이 땅의 삶에 도움을 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방언하다 보면 여기서 보면 그 얘기하잖아요. 좀 허전할 때가 있다. 마음은 영이 기도해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좀 약간은 영어로 기도하면 방언을 기도하면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차라리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너무 맨날 달라만 기도하지 않지. 왜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알아서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를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입만 열면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방언을 하든 안 하든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맞지만 내 필요를 구하는 것도 많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이렇게 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떤 깨우침도 있겠죠. 저는 전에 많이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말하다 보면 몇 마디 안 내고 기도했다 끝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선교훈련 받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게 너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겠죠. 영적인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을 들고 은혜를 구하고 마치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큰 은혜로 내가 받는 것처럼 내 영의 어떤 축복과 그걸 받는 것처럼 그런 기대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기도, 찬양을 하시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같아요. 찬양이 때로는 마음에 울림이 있을 때도 있고 또 그게 좀 적을 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사를 보고 이게 다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가사대로 하나님과 제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경배가 되면 우리 찬양 시간이 그게 다 얘기되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방언도 마찬가지고. 네. 아무튼 그런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 방언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조금 이제 유의할 부분은 뒤에서 쭉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근데 방언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저런 좀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서
주의할 점이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덕을 세우는 거고 다 좋은데 뭐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이방인들이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좀 조심하라. 그리고 그러면서도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런 거는 이제 이거를 그 곡해해서 들으면 안 되지만 정말 영적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영적인 분들이 그와 함께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성화의 과정, 성숙된 모습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기도 진짜 열심히 한다. 나 기도 몇 시간씩 한다. 그런데 성격 그지 같으면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가까이 있을 때 불편해집니다. 공동체에서 내가 잘났다고 나 이렇게 기도하고 나 이렇게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서 그게 만약에 교만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성격의 모난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런 영적인 은사만 보여진다면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너무 좋고 영적인 세계를 정말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무신론적인. 눈에 보이는 거, 나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영적인 세계를 가로막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내가 더 신뢰하고 나가는 거 가장 중요하죠. 근데 주의할 점도 있다. 주의할 점은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된 자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방언은 어쩌면 자기의 영적 은혜 그거에 대해서 덕을 세우는 은사라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면서 위로하는 말이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치유하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면서 이 예언에 대해서 여기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지? 여기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그 각자에게 주어진 서로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옆에 사람들이 정말 축복의 말로 예언의 말로 할 수 있다면 그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여기 권면이 그런 부분이에요. 권면도 성경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약간의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도 그 다음에는 항상 그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간다면 이런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이 있는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가리라.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를 다시 돌아가도록
너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약속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희망의 말씀 주시죠. 그래서 우리 그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건 어쩌면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을 수도 있어요. 축복의 말이고 힘을 주는 말, 용기 주는 말, 그리고 격려와 위로의 말.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그런 말들을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저기 이 에모토 마사루라고 이제 유명한 거죠. 일본 어떤 그 박사겠죠. 실험을 했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식물을 두 개 갖다 놓고 한쪽에는 좋은 말을 해줍니다. 착하네, 오늘 잘 지냈어. 그리고 야, 너 지금 잘 자라고 있어. 그리고 한쪽 나무에는 야, 너 뭐냐?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 왜 이렇게 형편없냐? 넌 이제 죽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막 욕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한 나무는 더 이렇게 잘 자라고 한 나무는 시들어간대요. 시들어가고 이게 뭐 식물도 있고 밥을 가지고 실험도 한 것도 있고 물을 가지고 실험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죠. 이게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고 실제로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고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해주면 그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옆에 사람들한테 이게 어쩌면 의무일 것 같아요. 좋은 말 해주고 좋은 말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네, 용기 내세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잘 될 거예요. 걱정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나눠질 때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 이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동물에게도 이런 말 하면 똑같이 영향을 줍니다. 이건 정확히 이거는 확인이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말, 그건 어떤 은혜의 말이죠. 은혜의 말들을 해주면 잘 될 거야. 난 너를 믿어. 라고 얘기해주면 이제 그 뇌에서 작용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기쁨이 작용들이 나온대요. 뭐 그거 아시잖아요. 뭐 엔돌핀이 나온다, 도파민이 나온다, 세로토닌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된대요. 좋은 말을 해줬을 때 이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게 증명이 된대요. 동물도 그게 증명이 된대요. 그런데 한 가지 참고 드릴 것은 이게 유물론의 한계죠. 식물은 이게 확인이 안 된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학자들이 그걸 증명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야 네가 좋은 말 해주는 식물한테 좋은 말 해주면서 관리를 다르게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을 얘기한대요. 너가 좋은 말 해주면서 더 이렇게 가꾸는 거 관리를 더 잘해줘서 이게 더 건강하고 얘는 자기도 모르게 이거 실험을 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니까 얘를 좀 형편없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증명이 안 되니까 증명이 안 되는 이유가 얘는 뇌나 신경계가 없어서 증명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실제로 사람에게는 동물에게는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가 영적인 것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 세계가 있다는 것이 그냥 과학으로만은 설명이 다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증명이 되잖아요. 좋은 말 해주면 좋은 영향을 받잖아요. 동물에게도 강아지한테도 좋은 말 해주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식물은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네가 다른 걸 조작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가능성도 본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뭐 역으로 반증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눈을 열고
또 여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말들 하시냐. 뭐 교회에서도 물론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나와 다르면 불편한 거. 그건 본능적인 거죠.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고 그게 내가 이제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로 은사가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수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말들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가 더 힘들 수도 있고 회사나 이런 데서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우리 남편을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아내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 잘 될 겁니다. 우리 아내도 정말 건강해질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진짜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정말 잘 될 거예요. 권사님들 정말 잘 되실 겁니다. 네, 권사님들 정말 건강하시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 하시는 사업, 직장 모두가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정말 미래에 잘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죠. 네,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축복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은율이 은재가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한테 이런 말 해줄 수 있다. 정말로 전 믿겨요. 정말 믿기는 게 우리 은율이 은재가 반에서 1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될 것 같아요. 인생이 진짜 잘 클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진짜 느낍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혜연 사모가 정말 잘 살 것 같아요. 이것도 나를 느껴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아름다운 노후를 만들어 가실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아버님 마찬가지죠. 행복한 미래, 행복한 미래. 우리 권사님들 그죠? 다 각자께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가까운 사람이 이런 신뢰가 주어져야 돼요. 가까운 사람이 이런 신뢰를 줘야 돼요. 제가 멀리 있는 사람이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 난 저 사람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좀 약해. 은혜가 좀 약해. 근데 가까이 붙어 있는 내 남편에게 저 사람은 진짜 잘 될 것 같아. 내가 정말 축복할 거야. 나 예언의 말이야. 난 예언을 할 거야. 내가 가진 은사로 내가 축복한다. 너는 무조건 잘 된다. 지금은 형편없지만 돌아올 거야. 뭐 이렇게. 우리 자녀들도 지금은 이럴지 몰라도 이게 그렇죠. 내가 믿는 대로 된다니까요. 이게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믿음을 갖고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이게 똑같습니다. 그냥 눈으로 현실로만 보면 우리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더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아쉬우니까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초월해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진짜 예언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은사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용기와 힘과 격려를 해주는 거. 덕을 세우고 건면하면서 위로하는 말. 그런 말들을 많이 쏟아내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그리고 자녀들을 볼 때도 정말 그 권위 있는 자들이 자녀들에게 가까운 사람이 축복의 말을 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옆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그 애들은 줄어들죠. 뭐 부모님, 남편도 아내도 이게 쭈그러들어요. 진짜 물과 밥과 실험에서도 동물과 다 그렇게 나온대요.
사람에게는 검증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나오는 거죠. 확 나오고. 그런 말 들어보세요. 그럼 체하고. 옆에서 직장에서도 나한테 함부로 한 그 말 들으면은 체합니다. 그때 확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영적인 눈으로 봐야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고 행할 때 이것을 다 검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면 그 가운데서 내가 은혜의 발을 나눌 수 있게 되겠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게 모든 변화는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단번에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 내가 오늘 이제 앞으로 예언자가 되겠어. 이 집에 예언자가 되겠어 라고 얘기해도 한번 했다가 뒤돌아서니까 이제 또 핸드폰하고 있고 올라가고 있고 공부하는 거 안 하고 그러면 열이 이만큼까지 올라갑니다. 그잖아요. 그 옆에 남편은 또 아니고 회사에서 밖에 나가서도.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시고 그것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은사들이 있을 텐데 그 좋은 은사들을 발휘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서 동행하는 같이 하나님과 함께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시는